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능한 권세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발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 땅에서의 인간들의 삶은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평안도 안식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얻었다 해도, 그리고 무엇을 잃었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과 기술이 날마다 발전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죽으라고 일하는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지금 인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왕들은 존재합니다.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더 부유한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경제인들로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들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든가요?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이 깃들든가요?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쉬워지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통의 강도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든가요?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사라지든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도, 정복자들도, 권력가들도, 발명가들도, 학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외모와 용모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제도는 제도로 끝나고 복지는 복지로 끝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여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도, 단일 화폐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세계 아무리 먼 곳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내선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끼리의 미움은 존재합니다.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전쟁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와 살인이 일어나고, 여전히 자살이 일어나고, 여전히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그 무거움도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면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군림하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쥐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셨고, 정치를 통해서 이 땅을 더 나은 세계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길에 갈 길을 몰라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고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구원을 주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땅에서의 첫 크리스마스에 대한 본문도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신비한 별이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든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음모를 꾸몄는데, 헤롯 왕이 그런 음모를 꾸몄던 이유도, 그 음모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저런 사람 등장합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남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이 오셨다. 소망이 오셨다. 바로 이겁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아야 하나? 에너지 들어갑니다. 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힘과 노력이 들어가요. 왜 이걸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습니다. 저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어느 때부턴가 라디오를 틀어도 캐롤송만 나와요. 얼마나 신나고 흥겹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캐롤송들을 왜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하니까 라디오에서 계속 24시간 캐롤송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캐롤송이 있는 것이고 왜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고 왜 그것들을 듣는 것일까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니까, 그런 계절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캐롤송을 듣습니까? 왜 캐롤송을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신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 크리스마스 나무를 세워서 장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몇 분들이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성탄절 예배당 분위기도 그렇고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사셔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까? 남들이 다 해서 합니까? 누구를 초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나무를 세우는 그 이유조차도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별, 동방박사, 베들레헴, 헤롯 왕, 황금, 유향, 몰약, 뭐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모르고 아무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과 하나하나의 단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장성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입니다. 아직 아이들이나 아직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나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되었든 예상이 안 되었든 간에 상관없어요. 일어날 일들은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 아니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나에겐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생각이 도무지 미쳐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존재하고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이게 어떤 것들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잠언서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모르니까 근심 속에 빠집니다. 모르니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작은 걸음조차도 그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이 시험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허리에 고통스러운 짐이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인의 머리를 타고 의인을 욕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분, 우리로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고 사람들이 의인의 머리를 타게 하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시거나 힘들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오는 괴로운 일들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나중에 반드시 성도들을 지켜주고 성도들 성장하게 하고 성도들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말을 조금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물 속에 집어넣으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날 밤에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4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4개의 단어들이 전부 다 한글의 비읍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똑해서 스스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유다 땅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낭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에게는 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별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이 아무리 차가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진 곳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손길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겁니다. 오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 손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 단어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크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요. 자기 외에 다른 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아기를 찾기 위해서 서둘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구약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이라는 책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으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나올 장소로 예언되고 그리고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되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 인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정도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박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박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선택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하셔서 이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각자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크리스마스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예정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비읍으로 시작되는 네 번째 단어는 바로 보배 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 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단서들이 우리 읽은 본문에 많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바로 보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보배합을 가지고 나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놓고 경배하는 순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구유에 뉘어진 아기라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보배합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배합을 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배합을 주옵소서. 제게 보물을 주옵소서.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옳은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보배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배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아요. 제 아들이 지금 7학년이고 제 딸은 5학년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선물들이 여러분 보면 참 귀한 선물들일까요? 비싼 선물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1불, 2불입니다. 그 학교에서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제 딸아이가 컵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제게 선물로 딱 주었어요. 편지와 함께 주었는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제가 우리 식구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이 컵에 모든 천한 물을 따라 마실 것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불짜리 컵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지 몰라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대신 그거를 딱 가져가더니 연필통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 컵 때문에 좀 일찍 죽는다 해도 마음은 그 컵을 가지고 그냥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들 별거 없어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는 선물들입니다. 오히려 그거 갖고 먹으면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물들이 사실 제게는 귀한 선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게 여러분 귀한 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걸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정말 귀한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와 딸의 그 차이 안에서 딸이 가져오는 것, 아버지께 사실 어린 딸이 가져온 거 귀한 거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아니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물질을 드렸고, 이런 헌금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귀해도 하나님께 꼭 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제 보배 압을 주옵소서 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보배 압을 드렸습니다. 보배 압이 사람에게나 보배 압이지 하나님께 그게 보배 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올 때마다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밤의 마지막 여러분 뭘로 끝나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보배학과 예배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겐 보배 합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처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마지막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족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태어나신 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되어져서 진행되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과 위협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과 위협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이들 식구가 유다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만 있는 것이 섭리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믿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밤만은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변화됩니다. 평소 안 하던 착한 일들만 다 골라서 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절대 안 싸웠습니다. 침대 이불 잘 갰던 그런 것도 정성스럽게 갰어요. 받을 선물을 생각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시각 같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상처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이 기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귀하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께 드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개 숙여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상처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단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